있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들에 보면은 그 아이들의 폭력 사건이 또 터진 것을 보게 되는데, 잊을만 하면 학교 이 폭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앞에서 율동하였던 이 예쁜 아이들이 앞으로 점점점 학교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될 텐데, 혹여나 또 그런 일을 남의 일이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자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학교를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학우들, 친구들을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뭐 전학을 가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계속해서 앞으로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친구들, 학우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를 다녀온 제 첫째 아이의 등 외투에 외피가 이제 조금 밝은색이었는데, 거기 등에 볼펜으로 누가 이렇게 막 고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볼펜으로 막 이렇게 낙서를 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 이 예슬이가 혹시나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이게 한 번이 되면은 또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에 어떻게 아내를 막 닥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지워라, 무시 당하지 않도록 막 지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내가 또 열심히 지웠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참 자녀를 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겠지만 특히나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화가 나지만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학교에 찾아가서 이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뭐 알아낼 방법도 없고, 그 알아낸다고 해서 그걸 뭐 혼낼 방법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더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방법이 없다라는 상황이 또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정 안에서라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또 영적으로 잘 교육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사실 자녀에게 거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겠고 인격적으로 교육해야 되겠고, 가능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한 이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한 가정이 어마어마한 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모 세대의 그 잘못을 자기 자녀에게까지 이어가는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악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헤롯이 계속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이제 막 여기도 헤롯이고 저기도 헤롯이라서 주보에 조금 제가 설명을 써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에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타난 헤롯은 큰 헤롯, 원조 헤롯이 좀 되겠죠.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에 소속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의 어떤 권력에 의지하여서 유대의 왕으로 부임해서 통치하게 된 이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이 있죠. 그 헤롯이 아내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잘 기억하시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나셨다,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태어난 왕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해서 찾지 못하니까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바로 원조 헤롯이 되겠어요. 대헤롯이라고도 부르고 그 헤롯이 되겠어요. 이 헤롯에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7명의 아들 중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3명의 아들이 헤롯이 통치했던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첫째 이 아켈레오는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이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이 안디바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던 이 나사렛 지역과 또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되겠어요. 원래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되는 헤롯 빌립이 있죠.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헤로디아가 되겠어요. 이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디바가 빼앗았죠.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원래 자신의 부인은 내쫓아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이 당시의 나이는 약 10대 중반쯤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살로메가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살로메가 열심히 막 춤을 추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막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을 때 이 아버지 헤롯 안디바는 친아버지가 아닌 것이에요. 의붓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그런 가정의 상황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헤롯 가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당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 회개 운동이 온 전역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바람에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까? 질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기록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지금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뒤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향하였던 집중되었던 시선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우리 민족이 지금 참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줄 진정한 우리의 왕일까 아닐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집중된 시선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헤롯이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마음이 자기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혹시 세례 요한의 부활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 마음을 어지럽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 과거에 헤롯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의 끊임없는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불안한 거죠.
그런 이 불안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첫 번째 이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니까 막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저지른 악행이 많은 이 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 왕권 이런 것들을 흔드는 세력이 나타나면 이 불안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감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탄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안디바와 헤로디아라고 나타난 이 여인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것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정치와 권력을 위한 정략적인 요소가 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로디아는 이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큰 그런 여인이었어요. 원래 남편이 누구입니까? 헤롯 빌립이 되겠죠. 이 헤롯 빌립은 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요지가 아닌 그런 땅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어요. 여기에 자기 남편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헤로디아가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도 지금 현재 남편인 헤롯 빌립보다는 이 헤롯 안디바가 더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여기니까 이 헤롯 안디바를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헤롯 안디바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쫓아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이 헤로디아는 어떤 출신이냐 하면은, 자, 만약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의 유혹을 거절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로디아를 받아들였을까? 헤로디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 가문의 왕가의 자손인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시리아의 통치를 거의 한 수백 년간 받게 되죠. 그때 잠깐 이 하스몬이라는 가문이 일어나서 100년여간의 시간을 이 유대 나라에게 독립을 가져다 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금 지배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하스몬 가문의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로디아가 되겠어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스몬이라는 독립 가문의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정치적 기반이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동생의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의 아내고 보고 그런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왕자를 잘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 가릴 것 없이 결혼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있었겠죠. 헤로디아 때문에 쫓겨난 그 원래 헤롯 안디바의 아내도 한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 나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 안디바가 또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아내를 그렇게 불의하게 취한 상황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도 참패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막 일으키시니까 헤롯의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불안하고 막 염려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 저분이 혹시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를 찾아오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헤롯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신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는지 이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살로메의 소원이 무엇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가문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 막 성경에 보면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딱 적용되는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헤롯의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가정 못지않게 내 자녀에게 막 무엇이든지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이 개개인의 어떤 능력과 이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누구나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저런 것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이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철학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함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뭘 더 해줘야 되냐 이것 말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의 가정은 자신들의 권력 요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지금 10대 중반의 소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10대 소녀라면 아버지가 아무리 의붓 아버지라고 하고 정치적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10대 중반의 이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때때로 사이코패스와 이 소시오패스가 막 헷갈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사이코패스가 무엇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심지어 죽이고 해도 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고, 이런 것은 정신학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달라요. 이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소시오패스는 유년기 시절에 학대나 방임 등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과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환경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서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언제든 나는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높은 자리나 권력이나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정적 환경과 잘 섞여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시오패스는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립되는 이 유년기에 이 부모님과 사회에 대한 이 애정과 관심을 받고 올바른 교육만 잘 받으면 이런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헤로디아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이 설사 자기의 딸이 될지라도 자기 딸을 시켜서라도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공을 강요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야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어떤 이 존재 자체, 나의 영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부모님, 내 자녀, 그 영혼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내 부모님이 성공한 부모일 때, 내 자녀가 성공한 존재일 때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에게 최선을 사실 다 해줘야 됩니다. 최선의 환경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의 것을 해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이만큼 해주고 내 자녀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면 그 부모님이나 자녀,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누구를 닮아서 일어나?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막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내 부모의 탓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탓이나 내 자녀의 탓으로 다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죄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 마음에 이 본질적인 불안함이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안함, 근심,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복음을 배우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늘 성공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또한 동시에 성공을 가르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성공하지 못할 때 복음과 자기 자신의 자아가 괴리가 점점 크게 되면서 부모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마저도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실패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왜곡된 복음이 우리 저변에 깔려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무너진 자아와 자존감 때문에 이것을 왜곡된 방법으로 회복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고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일탈로 여러 가지 방황으로 막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주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복음적인 가정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일이고 이 가정의 주일이, 가정의 달들이, 가정의 주일과 달들이 이어지는 그런 5월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며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가 모든 환경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안식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